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갑자기 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갑작스럽게 터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 때 휴대폰이 박살나가지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휴대폰이 박살나서 좀 한 3일 동안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작스럽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거나 또 아니면은 아주 달콤한 포장으로 유혹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변해 주듯이 옛날 동화 중에서도 일곱 양과 늑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일곱 양과 일곱 어린 양과 이 늑대의 이야기를 잠깐 짤막하게 이제 읊어드리자면, 옛날에 엄마 양이 아기 일곱 양을 놔두고 집에 놔두고 이제 엄마 양은 일하러 가고 이제 일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기 양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열어줘라, 열어주지 마라,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기 양들이 엄마 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늑대가 아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문을 살며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늑대 목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이런 목소리를 하니까 이거 엄마 아니다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늑대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 어린 아기 양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기에 막 꿀을 먹고 자기 손에 밀가루를 바르면서까지 이제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기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속아버려서 문을 열어주게 되니까 다 꼼짝없이 막내 빼고 다 잡아먹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 양이 돌아오니까 이제 지금 6형제를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늑대를 혼내주려고 그 배를 갈라서 이제 아기 양들을 모두 구출해내고 거기에 돌을 꽉꽉 채워서 다시 꼬맨 다음에 늑대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우물에 갔더니 이제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장황하지만 좀 요약해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엄마 양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버린 양들의 그런 결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구해졌지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세가 분명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백성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 대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지팡이로 빡 때려버리잖아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났지만 그로 인해서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게하시가 내가 뒤따라가서 어떤 것이든지 저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뒤따라가가지고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을 꼽아라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저는 꼽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밧세바를 그런 탐한 사건이죠. 성경에서 남의 아내를 탐하라 했습니까? 탐하지 말라 했습니까? 탐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압살롬 또 그로 인해서 첫 아이가 또 사망하고, 이런 여러 저주가 다윗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시절에는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은 무슨 상태냐면요, 지금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 위를 넘보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한 성경에서 나온 횟수만 이제 해도 16번이나 다윗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 행위가 1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녔구나 이렇게 저희가 그냥 글로 보니까 10년이 되는 세월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바뀔 시간에 그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그 살인마가 10년 동안이나 저를 따라온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황당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다윗도 몹시 지쳐 있는데 그때 갑자기 중간에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의 손에 달콤한 유혹 하나가 손에 딱 얹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계속 쫓아다니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에겐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하면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로 이제 사람들이 주주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울이 좀 생리 현상이 좀 많이 마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앞불사 그 동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울은 알아채지 못하고 이제 시원하게 생리 현상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 주변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아마도 한 5년쯤 됐을 겁니다. 한 5년쯤 됐을 그런 시간인데 계속 쫓겨다니니까 어때요? 다윗도 피곤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의 부하들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그 마음의 한 구석을 그 다윗의 부하들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쥐어 주셨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 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울을 말 안 해 죽이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이거 칼 한 번만 딱 찌르거나 휘두르면 그 사울은 고꾸러져서 나의 원수는 없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왕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달콤한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가차없이 찌를 것 같은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사람의 생각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 용변을 보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그 동굴에 나와서 소리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들으소서 그대가 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만 저 좀 쫓아다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억울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 자신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살려준 다윗을 보고 크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경에 처했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살펴주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세상 풍파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해 하면서 정말 화를 내며 울고 불며 정말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달콤한 제안이에요. 정말 저희 이제 가정사를 잠깐 한번 얘기해요. 큰 누나가 이제 주일에 시험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 시험이었던 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중요한 시험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면 쉽게 말하자면 좀 팔자가 쫙쫙 비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큰 누나는 그때 당시에 울면서
교회 가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은혜뿐이었다는 그런 정말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아주 급작스러운 일이 닥치거나 달콤한 일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시켜 주리라 라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역경에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해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행동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항상 임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팔복 아시죠? 팔복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 참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세 번째 5장 5절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한, 물론 저희가 바라보는 게 그 진짜 현실에 있는 땅의 복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언젠가는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데, 우리가 건물주인데, 우리가 건물주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건물을 그대로 내비두면 됩니까? 이쁘게 꾸미고 항상 막 청소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찌 상속자가 달콤한 꿀물만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때요? 이 고난이 아무리 쓰고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주저앉지만 나중에 그 후에 다가올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항상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항상, 짧잖아요, 이거 외우면서 다니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잘 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들어도 이 말씀 한 구절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야 온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당하고 정말 죽겠다
죽겠다. 우리 항상 말했잖아요. 몸만 하면 한숨 푹 쉬면서 죽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고난이 생각나지도 않게 엄청나게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운한 사람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가 자고 있을 때 죽이지는 않을까? 내가 자고 있을 때 죽이지 않을까? 또 내가 만약에 잡혔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두려움이 그 10년 동안 다윗의 모든 순간 내내 항상 따라다녔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모든 고난에 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면 다윗 왕을 먼저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다윗에게 그 고통을 끝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그 고통을 끝낼 기회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순간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옛다 복이다 하면서 그냥 탁 던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포장지를 싸서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포장지를 벗기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포장지에 쌓여있는 종이 상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포장지를 안 벗기면 그냥 얘는 포장지에 쌓인 그런 비닐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우리가 취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찾아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포장지를 싸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고 처음에는 당황을 하겠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저희 노 회장님하고 좀 일을 하나 했는데 사포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포화가 뭐냐면요, 책에 그림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캔슬이 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캔슬 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좀 억울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새벽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시 또 그림 그리고 그 생활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이 싹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가득가득 담겨주셨듯이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뭐합니까? 밖에 사람들에게도 잘해줘야죠. 그래서 항상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따뜻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